아멘. 날씨가 이제 봄이다 싶습니다. 네. 봄이다 싶은데 또 주일 되면 다시 겨울이다 싶다라는 예보가 있어요. 정말 날씨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야 될지 모를 시간들을, 지구의 위험한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날씨를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구도 주님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단 정도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며 타종교라고 이야기할 그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불행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한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이라는 곳의 부흥운동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몇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물론 그것이 이 시대의 획을 긋는 부흥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난 2월 한 달 동안 에스베리라는 대학에서 끊이지 않는 예배 시간이 한 달 내도록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총장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 시작해야 됩니다. 종료 명령을 내렸기에 거기에 예배가 이제 그 학교에서 끝이 났지, 정말로 끊임없이 학생들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6,000명 정도 되는데 그곳 부흥 현장을 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대요. 마을이 6,000명인데 반성에 수만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미국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래도 부흥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흥이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다, 이것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다라는 것을 저는 청소년 시대 때, 청년 시대 때 느끼며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그런 것을 잘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어렵기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도 어렵고 저럴 때도 어렵고, 여러분 사셨을 때도 어렵고, 지금 세대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내주 하나님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주여 이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까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내 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이 세대가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까?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는데요. 이번 주일 학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또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학계의 말씀을 한 2번 정도 나눴습니다. 학계 전체는 4편의 설교가 1장, 2장에 놓여져 있는데요. 특징은 언제 이 설교가 되었는지 그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설교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 3번째 설교 부분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니까 포로 귀환이겠죠.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 2차, 3차. 1차 때 누가 오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오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들을 끌고 온 지도자예요. 끌고 한 5만 명 가량이 1차 때 귀환해서 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인원수는 한 120만 명쯤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겨우 5만 명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수만 포로에서 돌아오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럴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던 그 나라에 내가 가겠다,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실제로 6.25 전쟁이 터져서 여기 우리 이 반성의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이들은 전부 다 피난을 갔습니다. 저기 진동, 마산, 진동 그쪽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텅텅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당시 공산군들이 대부분 교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종탑 바로 옆 벽에 보면 총탄 흔적, 총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드르륵 한번 쏘긴 했지만 이 교회당을 허물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공산군들이 교회당을 허물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허물어져서 터밖에 남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산군이 물러나고 다시 우리나라가 수복되고 그때 우리가 고향을 찾아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내 집도 무너졌고 교회당도 무너졌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당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당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교회당, 아니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여러분, 겨우 5만 명만 왔고요. 그리고 공사하는데 어마한 재정,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축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크기만큼은 전혀 되지 못하고 정말 작게 미니 성전으로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은 걸 보고요, 70년 전에 그 터 모습을 알고 있던 어르신들은, 노인분들은 울고 난리 났습니다. 겨우 이거밖에.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데 겨우 이거 지으려고 이렇게 하나. 울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마저도 짓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나 스스로도 짓는데 너무 힘이 들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바벨론 제국,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저거 짓게 놔두면 역적무의할 겁니다. 짓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전 짓지 마라는 명령서가 떨어진 거예요. 이 명령서 떨어지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6년이면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는 자기의 평생의 나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16년의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린, 쌓다가 말아버린, 공사하다가 말아버린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설교하고, 너희가 다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남은 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포기 심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런데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굶주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입에 풀칠하려고 성전공사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내 입에 풀칠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18절에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 정작 어디요? 16년 전을 기억해봐. 그때 터를 닦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를 기억해봐. 아니,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너희들 마음을 모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 자, 18절을 제가 중간에 볼게요.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봐. 그때 한번 기억해봐. 그때는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았어. 너희들은 농사 지을 때 농사가 됐어.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할 때는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 주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요, 나도 인생이 있어요. 주님 섬기는 것도 좋은데요, 나도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찌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안 들 수 있겠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살만하더냐?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는 그 삶을 내 삶 지키겠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너 그때 살만하더냐? 집안 살림 좀 나아졌냐? 아니었던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다시 성전 짓기에 대해서 생각날 때, 우리가 쉬어도 너무 오래 쉬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이 뭔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흥을 알아요. 교회에서 북만 쳐도 뜨겁게 찬양했던 그 부흥을 알아요. 드럼 없을 때, 피아노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북만 쳐도 기타가 어디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주여 외치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했던 그 부흥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믿는 게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30대, 20대, 10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 시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복받은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청년의 시대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여름이면 전국 수련회로 모여서 이곳, 이 집회, 이 선교단체, 저 집회, 저 선교단체, 여름 되면요 수십 개의 이 여름 집회 한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여름 집회 한다고 모여들면 거기에 꽉꽉 메어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누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저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우리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해도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내 세대 때 누렸던 그 감동이 갑절에 은혜를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믿습니다. 부흥을 연구하면 항상 어디에서 그 부흥의 출발을 찾느냐 하면 기도하는 데서 부흥의 출발이 찾아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평양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907년에 일어나가지고 한반도를 불태웠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길 그때, 국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교회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였고 교회를 의지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평양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요, 저기 원산의 총구석에 선교한다고 10년이나 선교했지만 실패한 것밖에 없는 하디 선교사,
의사로 부름받았지만은, 의사로 선교사로 왔지만은 전부 다 내 눈에는 조선인들이 알로 보이고, 저 냄새나는 조선인들, 저 머리도 안 감고 이만 득실득실한 저 조선인들, 말도 안 듣고 고집센 조선인들, 저놈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저놈들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야 라고 외치던 하디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 인도하는 직임이 주어질 때 3명의 여자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고 회개고, 기도고 회개고.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내가 설교할 거는, 내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는 내 선교의 생활에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부흥이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가슴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전부 다 밑으로 보였어요. 너무나도 천하게만 보였어요. 나도 교만했어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는 선교사님 미웠어요. 선교사님 나를 무시하고 잘난치 않은 거, 그거 나는 미웠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 1907년 전 세계사의 유명한 평양 대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우리 잘 모르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정도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슴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원을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린다면, 그래서 동그라미에 원을 하나 딱 그려놓는다면 부흥은 언제나 이 원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돼요. 오직 은혜로만 주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세대가 되기를, 사명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것,